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.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21절까지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.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.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.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.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.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. 아멘. 오늘 말씀은 17절은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. 여러분 잘 아는 말씀.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.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. 새로운 피조물, 재창조.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다시 만드셨다는 거예요. 옛날에는 육체대로 우리를 평가하고 또 평가받고 그렇게 인식을 했죠. 사람이라고 하는 거. 여러분 어디 사회에 나가면 처음에는 외모로 판단을 받을 것이요, 그렇죠? 외모로. 또 그 다음에 우리 갖고 있는 재산이라든지 사는 동네라든지 또 하여튼 그렇잖아요.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들이 지금 우리 자신 안에 이렇게 다 녹아져 있는 거죠. 그래서 그런 걸로 우리가 판단을 받고 우쭐해할 수도 있고 기분 나빠할 수도 있고 그래요, 그죠? 그래도 우리 한국인들은 다 우리가 단일 민족으로 실제는 그렇지는 않다고 하지만 하여튼 다 이렇게 살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살면 큰 차별은 별로 없지만 외국 같은 데는 인종차별이라고 하는 것이 생각보다 지금도 굉장히 심합니다. 미국도 또 유럽도 그 인종에 따라서 우리도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사니까 외모나 이렇게 인종으로 차별받는 경우는 없죠. 그러나 외국에 나가면 그 황인종, 옐로우라고 하죠. 황인종이라고 하는 또 차별이 보이지 않는 은근히 기분 나쁘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. 아무튼 이제 그런 이게 이제 우리의 육체로 사람들 앞에 나가는 건데,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고 우리가 새 것이 되었다. 근데 바울이 2000년 전에 이 편지를 쓸 때 이게 그냥 멋있는 문장 하나 생각해내 가지고 쓴 것이 아니라 바울 당시에 신분제가 있었잖아요. 지금은 신분제가 없어졌지만, 그러니까 이 바울도 그 당시에 이 신분제하고 싸웠습니다. 그래서 신분제를 없애도록 교회 안에는 그런 인종이나 또는 신분에 의해서 차별이 없도록. 그래서 그 당시에 가장 심했던 것이 두 가지였죠. 유대인과 이방인.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이를 없앴고, 바울이 그 일을 가장 열심히 했던 사람이죠. 그리고 주인과 노예의 차이도 바울이 없애려고 애를 썼고, 그래서 정말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. 우리는 주님 안에서 다 같은 존재다라고 하는 것. 그래서 기독교 2000년의 역사를 보면 바로 이 문제를 우리가 타파하면서 지금까지 온 거죠. 그래서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도 서양 선교사가 보니까 그 조선시대 아니었습니까? 조선 말기지만 그때 여전히 우리도 신분제가 있었잖아요. 양반과 쌍놈이라고 있었잖아요. 양반과 이 쌍놈의 차이를 없애고 또 남자와 여자에 대한 차별,
그죠? 남자와 여자에 대한 차별이 굉장히 심했었죠. 그래서 그것도 없애고, 그래서 기독교가 들어가면서 그런 여성 운동, 여권 운동, YWCA라고 하는 것이 이제 먼저 생겼죠. 그래서 그 YWCA가 여성의 인권, 여성의 어떤 그런 것들을 많이 하려고 하는 단체이죠. 그래서 아무튼 뭐 그런 일들을 이제 많이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. 또 한 가지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,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도 새로운 관점으로 보라는 거예요. 육체의 관점으로 나도 평가받지 말고, 내가 또 세상을 바라볼 때에도 그런 인간의 눈으로 단순하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. 외모로 보지 말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만 단순하게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. 이것은 세 가지의 관점이 필요한데, 첫째는 이면을 보라는 거예요. 눈에 보이는 것 이면을 봐라. 이면을 봐라. 뭐 이렇게 저도 예전에 늘 얘기하지 않았습니까? 지난번 교회 있을 때 외곽교구, 멀리서 오시는 분들 도너츠 형태로 외곽교구를 맡아서 해보니까 7시 1부 예배, 7시 반 예배에 그분이 앉아 있으면 제 눈에는 보이는 거예요. 다른 교구 목사님들은 몰라요. 저분이 누군지도 모르고 어디서부터 왔는지도 모르지만 저는 안다고요. 저분이 이 시간에 여기 앉아 있으려면 과천에서부터 오고 저기 양주에서부터 오고, 뭐 저분이 차도 없는데 그러면 1시간 반 정도 걸리는데, 집에서 나서면서부터 버스를 기다리고 지하철을 기다리고 여기 앉아 있으려면, 야, 6시에 나오셨을 텐데 어떻게 왔지? 제 눈에는 그게 보이는 거죠. 그분의 집에 제가 가봤기 때문에. 그러니까 그 보이지 않는 거, 다른 사람 눈에는 안 보이죠. 그게 그냥 뭐 앉아 있나 보다 하는데, 제 눈에는 그게 보이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게 그냥 감동으로 다가오는 거예요. 야, 저분이 예배를 사모해서, 아이고 저분이 몇 달 만에 나왔구나. 정말 예배를 사모해서 저렇게 나왔구나 하는. 그래서 우리가 이면을 볼 수 있어야 된다. 사람을 볼 때도 눈에 보이는 것만 보지 말고 그 이면을 볼 수 있어야 된다. 두 번째는 큰 그림을 볼 수 있어야 돼요. 한 사건을 경험했다. 코로나라고 하는 사건, 이게 지금 작년에 의해서 올해까지 만 2년이 가득 채워지잖아요. 굉장히 길죠. 짧은 시간이 아니죠. 그렇죠? 뭐 자살하는 사람, 우울증에 걸린 사람, 뭐 또 이 코로나로 돌아가시는 분, 백신 맞고 돌아가시는 분, 뭐 지금 전 세계가, 우리나라는 그래도 하여튼 이게 좋은 방법인지 나쁜 방법인지 강압적으로 정부가 하니까 그래도 우리가 국민들이 또 잘 따르니까 지금 꾹 이빨 물고서 잘 참고 있지. 뭐 외국은 지금 뭐 에라 모르겠다 하니까 뭐 난리냐. 여러분 뉴스 같은 거 보세요. 스포츠 뉴스 보세요. 지금도 축구 경기, 야구 경기에 관중들이 꽉꽉 마스크도 안 쓰고 그냥 있습니다. 그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저도 헷갈리는데, 아무튼 그렇게 하니까 뭐 더 난리죠. 그죠? 그런 이 코로나라고 하는 지금 2년의 시간이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, 지금 현재는 참 이게 어려워요. 그러나 큰 그림, 10년 후, 20년 후, 아니 100년 후, 이제 그런 좀 더 넓은 관점에서 보면 2년은 아무것도 아니죠. 그 시간을 놓고 보면 인류가 이 시간을 어떻게 우리가 보냈는지가 보이는 거죠.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해서 몇 년? 40년. 40년이 끔찍한 시간 아닙니까?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어요. 그 세대는 그거 잘 모를 거예요. 이게 뭐 하는 짓인가. 지금 우리가 태어난 애가 40살이 될 때까지 광야에서 그냥 살아가는 거죠. 그러나 그 세대가 지나가고 더 큰 그림, 하나님의 인류의 역사의 큰 그림을 봤을 때 보면 이 40년의 광야 생활은 없어야 할 시간이 아니라 반드시 필요한 시간이었다. 그게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이죠. 반드시 필요한 시간이었다. 그들은 힘들었을 거예요. 왜 안 힘들었겠습니까? 매일매일 광야에서 산다는 게. 그러나
큰 하나님의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누군가는 그 희생을 치러야 하는 것이고, 그들이 그 희생을 치렀기 때문에 가나안 정복이 있었고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민족이 만들어질 수 있었던 것이죠.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.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의 일생도 한 사건으로 거기 그 사건만 보지 말고 우리 전체 인생을, 여러분들도 마찬가지. 지금까지 뭐 50평생 70평생 살아오시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큰 그림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. 내가 태어나서 어떻게 어렸을 때 어떻게 자랐고, 어느 부모 밑에서 잘 자라다가 이제 뭐 20살까지, 보통 20살까지가 한 덩어리죠. 그리고 이제 어른이 되잖아요. 20살부터 어른이 되어서 내가 하여튼 사회생활을 하고 결혼을 하고 누구를 만나고 그러면서 또 자식을 낳고 이런 인생의 큰 그림을 그리면서 여기까지 내가 왔고, 그래서 그 점선을 이렇게 한번 연결해 보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림이 그려지는 거죠. 그래서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볼 수 있어야 한다. 그래서 지금 사건은 수많은 모자이크 조각의 한 조각이에요. 내가 지금 빨간색 조각을 갖고 있다고 내 인생이 빨간 게 아니에요. 조각을 하나 놓으면 그 부분만 빨간 거지. 다른 넓은 부분들이 많다는 거죠. 세 번째는 아까랑 비슷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것까지 볼 수 있어야 됩니다. 이건 영적인 안목이에요. 영적인 안목. 그러니까 이면을 보는 거하고 또 좀 다른 거죠. 이면을 보는 거 말고 영적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. 우리가 영적으로 좀 깊이 내다볼 수 있어야 됩니다. 그 아이들이 있으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금 말썽꾸러기라고 공부도 안 하고 그런다고 해서 혼내지 말고 그 아이를 태어나게 하시고 그 아이를 주신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어야 돼요. 하나님의 관점에서.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아이가 어떻게 성장하고 하나님께서 쓰신다고 하는 그 관점에서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.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그 어떤 한 순간은 다 쓰임받지 못하는 순간이 있잖아요.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던 시절이 있었잖아요. 사울이었던 시절,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죽였던 그 시절, 그것만 봤다면 사울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나쁜 사람입니까? 얼마나 악독한 사람입니까? 그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가 얼마나 먼데요. 서울에서 부산까지보다도 더 먼데 그 거리를 그 기독교인들이 거기 모여 있다는 정보를 듣고 거기까지 가서 잡아 죽이려고 했었던 아주 출세지향적이요, 아주 악독한 사람이요, 아주 그런 사람이 사울 아니었습니까? 그때만 보면 사울 같은 사람은 제거를 해야 되죠. 기독교인들이 볼 때. 그러나 사울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종이었죠. 결국엔 사울이 바울이 되어서 위대한 그 12사도가 감당하지 못했던 위대한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었죠.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볼 때도 교회를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. 그 이면을 볼 수 있어야 돼요. 그 큰 역사적인 교회는 다 그 개척한 교회들이 그렇죠. 얼마 전에 조영기 목사님 돌아가셨는데 조영기 목사님의 그 일대기가 뭐 영상으로 또 뭐 글로 유튜브로 굉장히 많아요. 제가 이렇게 한번 이렇게 보니까 그분이 개척교회를 했었을 그 당시 정말 우리나라 그 50년대 못 살았던 그 말 그대로 거적 깔아놓고 했던 그런 정말 조그락한 천막과 같은 비슷한 뭐 그런 아주 그냥 뭐 몇십 평 되지도 않는 그런 데서 시작했잖아요. 다 그냥 그랬죠. 다 못 살았으니까. 그런 교회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될 줄 누가 알았겠냐고요. 그 당시에 그렇게
그냥 초라하게 병든 자, 아픈 자, 그 당시는 다 그런 사람들만 교회에 몰려드는 거예요. 다 갈 데 없는 사람, 이런 사람들, 그런 사람들만 교회에 와서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. 다 그냥 다 돈 들어가는 일만 있는 거죠. 먹여야 되니까. 그런 교회가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로 어마어마한 교회로, 정말 그 여의도에 뭐 엄청 그 땅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. 뭐 얼마 전에 뭐 몇백억 건물 팔고 뭐 그랬다고 뭐 뉴스도 나오고, 아무튼 뭐 그런 스토리가 있는 거죠. 그 교회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,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만 보고 우리가 판단하지 말고, 지금 현재는 절망스럽다 할지라도 다윗이 매일 도망다니면서 뜬 눈으로 밤을 새면서 사울과, 그 왕이잖아요, 사울이, 왕과 그의 군사들이 자기를 매일 잡으러 막 돌아다니는 것을 매일매일 경험하면서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? 졸다 깨고 부시럭거리는 소리에 다시 또 막 긴장하고, 자기 자신이 얼마나 한심스러웠겠어요.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돌아다닐 수 있을까? 그 생활을 10년을 했다니까요. 10년을 돌아다니면서 그 조그만 땅덩어리에 뭐 얼마나 돌아다닐 때가 있다고, 그냥 맨날 빙글빙글 돌면서, 그런 그때 당시 자기가 위대한 다윗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무슨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. 그러나 끝까지 믿음 잃지 않고, 끝까지 주님 손 놓지 않고, 끝까지 견디고 했더니 승리했잖아요. 하나님이 사울을 제거하셨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고, 그냥 왕입니까? 최고의 왕을 만드셨죠. 우리가 이것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.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이면의 것들, 더 깊은 것을 볼 수 있는 눈, 이게 새로운 관점이라는 거예요. 새로운 피조물은 이런 새로운 관점이 있어야 돼요. 새로운 관점으로 사물을 보고 영적인 관점으로 깊이 있게 바라볼 수 있는, 눈에 보이는 것 같고 호도독 되지 말고 그 이면에 있는 것들을 볼 수 있는, 이거 어떻게 볼 수 있느냐? 어떻게 볼 수 있겠어요? 열심히 기도해야죠. 기도하지 않고 이걸 볼 수가 있겠어요? 못 보죠. 기도해야죠. 내 인생을 놓고도 기도하고, 또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.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제가 이제 한 7년쯤 이렇게 지나면서 보니까 강점이 뭐고 약점이 뭐고, 그동안 117주년이지만 120년의 세월을 살아온 것을 보면 부끄러운 뿐이에요. 부끄러운 뿐이고, 우리 교회 영광보다는 회개할 것들이 더 많고, 그게 뭐 돌아가신 분들한테 회개하라 그러겠어요? 지금 우리가 회개해야죠. 30년 전, 50년 전, 100년 전 지었던 죄를 누가 회개하겠어요? 우리가 하는 거죠. 깨닫는 자가 하는 거죠. 우리가 그게 그랬구나, 잘못했구나 하는 것에 대해서, 뭐 독일의 그 뭐 총리들이 왜 히틀러 시대를 왜 사과를 합니까? 히틀러랑 아무 자기 지지도 않고 그렇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 대학살 그 장소에 가서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잘못했다고 고백하고, 그게 역사를 바로 보는 것이죠. 우리도 마찬가지예요. 역사는 사라지지 않습니다. 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. 여러분, 그것은 회개하지 않으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. 우리가 그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. 그래야 여러분, 자녀들에게 함부로 했던 거, 막 상처 줬던 거, 뭐 몇 년 지나가면 쓱 지나갈 거라고,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. 받았던 상처, 아이들이 받았던 그 큰 상처 무덤까지 갑니다. 어떻게 해야 돼요? 어느 날 무릎 꿇고 사과를 해야 돼요. 내가 너에게 언제 큰 상처를 줬구나, 정말 미안하다, 용서해다오 라고 부모가 그 아이에게 회개했을 때, 그 아이가 그 상처, 그 마음에 갖고 있었던 상처가 녹아지는 것이지, 그렇지 않고 그냥 쓱 지나간다고 해서 뭐 괜찮겠지? 그렇지 않습니다.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고 영적인 관계는 더더군다나 그렇고. 그러니까 긴 호흡으로 봤을 때 우리는 이것을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. 더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민감한 것들을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거룩하신 주님,
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셨습니다. 우리도 새로운 피조물답게 외모로 또 눈에 보이는 것으로 평가받지 않고 또 함부로 평가하지 않고 그 이면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. 새로운 관점을 갖게 해 주옵시고 큰 그림을 볼 수 있게 해 주옵시고 영적으로 깊은 것을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. 내 인생, 내가 지금 이 순간 여기 있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 볼 수 있게 도와주시며,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또 우리 교회의 역사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게 하시고, 그리고 하나님 우리나라 민족도 또 우리 한국 교회도 하나님 앞에 정말 더 큰 그림으로 바라보며 또 회개하며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. 아멘.